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말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날들의 일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극의 뜻대로 보내노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잠언이다. 구약에는 잠언의 말씀이 있다면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오늘 읽은 바로 야고보서이고,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생각을 할 때 항상 그 로마서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핵심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이 100%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냥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할 때 뭐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그 재판관이 땅땅땅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잖아요.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표면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때문에 마치 로마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말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태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두 학생이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답답하니까 성질급한 한 학생이 랍비한테 찾아간 거예요. 대뜸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얘기가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랍비가 당연히 야, 탈무드를 공부하면 무슨 담배를 피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같이 논쟁에서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봐라,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랍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너는 말을 잘못했어.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갔다 올게. 그러더니 랍비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담배를 피우는 중에라도 탈무드를 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너무 대견하다는 듯이 그래, 그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도 네가 탈무드를 보려고 하는구나. 물론 좋지. 너 참 대견하구나. 라고 오케이 한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다르지 않아요. 탈무드를 보면서 담배를 피겠다라고 하는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학생은 안 돼, 이 나쁜 놈아라고 평가를 받은 거고 두 번째 학생은 참 더 기특하다. 그 와중에도 담배를 피는 와중에도 탈무드를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하나는 오케이가 되고 하나는 거절이 됐어요.
이것처럼 말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그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결과를 생판 다르게 만드는 정도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벽하게 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말을 다스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달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고삐를 만들잖아요. 그 고삐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재갈을 만들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통제하려고 재갈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언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비교했을까? 달리는 말들, 도랑말, 뭐 이런 말들을 비교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는 아마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짐승 같은 그 사나움이 재갈을 통해서 제어받지 아니하면 이 몸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복을 멋지게 입고 양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아주 이 예의가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렇게나 있고 널브러져 있는 곳, 혹은 나 혼자 있는 곳,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의 우리의 태도나 말은 어떤가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절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런 짐승 같은 사나움,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뛰어가려고 하는 그 말을 제갈로 꽉 붙잡아 매놓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내면적인 사나움이 이 언어를 통하여서 제어되지 않는 순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곧 혀고 그게 곧 말이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은 이제 말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배에 비유를 합니다. 너희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 키는 어떤 역할을 하죠? 배 전체의 항로를 바꿉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 전체의 항로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을 해서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뜨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파도를 이기기도 하고 산호초를 피하기도 하고 배를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도에 뒤집어질 수 있는 역할도 키가 하고 산호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역할도 키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호화롭고 수천 명이 타고 절대적으로 이 배는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래서 지종일관 파티를 하고 그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는 계기가 뭐죠? 산호초에 부딪혔어요. 키를 잘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배가 두동강이가 나로 작아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작은 키 하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70을 살던 90을 살던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 전환을 잘못했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초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광풍이 있는 파도에서 이겨서 안전한 곳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의 본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치 커다란 여행버스가 있는데 그 운전석에 앉은 운전사가 우리의 말이요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갈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직진으로 갈지 웅덩이를 피해 갈지 아니면 그대로 들이박을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요 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바대로 네가 말한다. 그렇죠?
그 사람의 됨되기에 따라서 말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은 결과라고 우리는 늘 머릿속에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된다. 동기가 되어서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구조가 머릿속에서 바뀌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참 의아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과 행함을 우리는 일반론에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는 왜 말뿐이야? 너는 말만 하지 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말과 행동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일반론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를 볼 때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헷갈려서 행동의 변화,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하잖아요. 행동의 변화하면 손발의 변화를 생각해요. 실제로 남편이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고 던져놓고 이게 아니라 할게 그러다가 안 하면 왜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건 뭐죠? 실제로 양말을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놓는 거, 내가 쓸려 닦고 하는 거, 이게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분류를 하냐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분류하면 그 안에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 머릿속에 행함 바깥에 나와 있는 말을 행함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행함 안에 말이 포함되어 있는 행함 바깥에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네가 믿음이 있다면 말을 포함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도 행함으로 간주하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가 전체 장이 있는데 3장 이 가장 중요한 마치 샌드위치 안에 있는 햄버거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가장 정중앙에처럼 야고보서의 3장 가장 정중하게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야고보서는 넣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도 16절인가 19절인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5장 말미에도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치 중간중간에 계속 너희가 말에 대해서 잊어버릴까봐 코멘트를 넣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3장에서는 굉장히 이 말이 너의 온몸을 다 불태워버리고 너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을 행함으로 여겨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믿음과 말을 같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이걸로 땡, 그리고 행함은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고 말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말과 행함을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 말도 변화돼야 되고 너희 행동도 변화돼야 된다. 이 믿음을 너희가 이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이겠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다 받아줘요. 내가 학생이 되기 원하냐? 그러면 오케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이 되어라. 나이, 성별, 돈이 있건 없건 남녀 이런 아무것도 안 가리고 다 받아줘서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증을 딱 줘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 공부를 안 해. 맨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딴짓만 해.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학생증이 없진 않아요. 학생증이 있어요. 근데 얘가 학생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일주일 내내 학교도 안 나오는데 네가 학생이냐?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증을 줄게 하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분을 준다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고, 오늘 보는 야고보서는요, 자격을 받았으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집에 가서는 공부를 안 해도 출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교복은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야고보서라는 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믿음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완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그 1,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이 교양 과목을 좀 세게 가르쳤었어요.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었는데 그때 이제 동양 철학을 배웠을 때 그 공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자의 명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저는 마치 은혜 받듯이 가슴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유사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명분론을 얘기할 때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옛날에 제가 5살, 6살 이럴 때 저희 부모님이 밤에 잘라 그러면 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러면서 자자를 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빠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러고 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뒤가 자자라서 자자 이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군은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분론이에요. 답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답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아내는 명실공히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아내다운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남편다운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지지 않고 결혼했다고 남편이 아내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이를 낳았으면 엄마로서 자식이면 자식이로서의 그 명분을 명실공히 실행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명분론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이 있다고 했느냐?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다운 모습을 보이라. 지금 현대 교회가 왜 비판을 받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답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 답다는 건 무엇일까? 신앙인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신앙인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혀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움직입니다. 혀가 우리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알겠죠?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말이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놓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스라엘이 막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가 원망하는 그 소리가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그 얘기는 원망했으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죠.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유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의 조건 속에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우 그래 내 삶이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되는 일이 있겠어?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쭉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언어를 베풀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마땅치 않지만 비록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아 얘는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애야. 잘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축복의 언어,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과 내 주변과 내 환경과 이것들을 향해서 나는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나는 이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할 거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렇게 일해 주신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두 번째는 말이 내 영혼의 심판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갈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심판이 내가 했던 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 지금으로 치면 농담? 뭐 이런 얘기겠죠. 가벼운 말.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 다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날에. 그리고 네가 했던 그 말로 너는 천국도 갈 수 있고 너는 지옥도 갈 수 있다. 결국에는 내 말이 내 영혼을 심판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뭘 얘기했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말이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말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데 그 하나님의 액션을 이 말이 결정한다가 첫 번째 대지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이 말이 내 영혼의 심판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은 다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관하여서 요즘 같은 세상은 좀 많이 가벼워졌죠. 옛날 우리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이럴 때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막 끌려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풀려지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것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농담을 한다. 제가 이 마음에 걸렸던 게 드라마를 봤는데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세상의 부조리함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참 분당우리교회 성도인데 젊은 자매가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데 대단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7일 만에 만들어서 이 세상이 이렇대요. 한 10년쯤 걸렸으면 조금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됐을 텐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가졌으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뭐 농담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무식하다. 또 하나는 정말 불쾌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런 류의 얘기를요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십계명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농담으로 그냥 허탄한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그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 조건에요 꼭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유머감각이에요. 좀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게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또 좀 멋진 사람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그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 이 현대 사회에서는 농담이라고 하는 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농담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요. 때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을 유쾌하고 웃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 입에 밖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희롱하는 말이나 농담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말, 내 말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언어를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고백하는 언어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이 심판날에 우리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을 입 밖으로 자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밖으로 신앙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욱더 빈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를 받아들인 것, 내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심판날에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시키도 길게 못 하잖아요. 마치 뭐 이렇게 땅에 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뭐 죽는 것처럼 눈 살짝 감았다가 잘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런 식 정도 하잖아요. 왜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게 사실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땐 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야 너 뭐 이따위밖에 못해 하고 소리 던지고 욕을 하면 오히려 시험 들까봐 자기를 숨겨요.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생각 따로 고백 따로가 아니라 나의 고백을 수시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수시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말이 나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영향을 받고 또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과 말이 또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의 운전사는 서이다. 그러니까 혀가 운전하는 대로 그 생각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끈다. 혀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혀가 운전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예전에는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 뭐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그랬지만 중간에는 또 좀 편하다가 요새 젊은 커플들 중에 서로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이 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컴퓨터 용어니 뭐 이렇게 막 줄여서 쓰고 뭐 멘붕, 뭐 멘탈이 붕괴된다, 뭐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말이 이렇게 막 쪼개져가지고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것처럼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서로 경어를 쓰도록 합니다. 경어를 쓰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울 때를 대비해서요. 시원과 뭐 정혜영 뭐 이런 사람들도 서로 존댓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경어를 써버릇하면 막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부가 야 한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입을 열어서 욕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끝도 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경어를 쓰는 이유가 뭐죠? 나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자제하고 나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존댓말을 쓰면서 뭘 던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던질 수는 없어요. 근데 야 XXX 하면 이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제어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능한 한 경어를 쓰는 게 좋고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언어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신혼 초에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많았으니까 나이가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24살이었고 이제 신혼 때 제 남편 29 거의 30을 바라봤으니까 제 때는 사실 나이가 많은데 요새는 뭐 골드미스 해가지고 뭐 40 넘어서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저희 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던 때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보통 때는 뭐 이렇게 잘 지냈어요. 사역자니까.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제가 뭘 이렇게 가지러 갔는데 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 생활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 사람들이 저를 제일 믿지 못해하는 부분이 저는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걸 다 지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을 거라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원칙이 절대 복종이었어요. 그 원칙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게 제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뭐를 이렇게 가지러 가는 때인가 신혼 때니까 뭐 좋을 때잖아요. 어느 순간 야 하는 거예요. 친구 부르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간이 외곽으로 나왔는데 뒤를 딱 보면서 어디다 대고 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한테 야는 안 돼. 그런 건 다 되지만 그게 왜 이렇게 막 좀 손대받는 느낌? 하대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야가 한 번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동네 애들 부르듯이 아내를 부르기 시작하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고 하대하는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선을 약속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이 폭발했을 때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한 자제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는 말에 대하여서 분명한 예의의 선을 지켜야 되고 또 형제 간에는 명령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언어를 써서는 안 되고 동료 간에는 인격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지시하고 혼낼 수 있지만 그것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인격을 다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젠틀한 행동을 하고 싶으면 내 말이 젠틀하게 먼저 나와요. 말이 먼저 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나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인다고 해요. 내 말에서 나온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하여서 들으시게 하도록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내 입 밖으로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나의 영혼을 잡아간다고 했어요. 어떤 농담도 심판날에 다 계산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희롱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담의 수위가 높아졌다면 그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내 영혼을 심판대에 설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 고백의 언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정리해드린 건 말이 내 행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경험을 씀으로 우리의 행동이 훨씬 더 품위 있고 인격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대단한 이론보다는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야지만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개성으로 간주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미친듯이 교회를 열정적으로 다녔었어요. 제 인생에 나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임원도 하고 이제 거기서 막 봉사도 뭐 여러 개를 했었습니다. 부회장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건 교회에 가서 회의만 하면 자꾸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냐면 사람들의 약점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약점을 아주 훌륭한 것까지 다 집어내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들은 볼 수도 없는 우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이런 그것이 무슨 사건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딱 보면 단점부터 쭉 보여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러니 회의를 하면 저는 계속 제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이걸 고쳐야 되니까 난 너의 인생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점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늘 다툼이 되고 좀 좋지 않게 끝나고 집에 오면 난 너무 막 마음이 교회를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은 허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네가 찝찝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저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말이 굉장히 좀 옛날에 더 직선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애가 좀 그렇게 못 사는 애가 아닌데 오기는 야너 옷 입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저는 그게 나의 타고난 성품이고 개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단점은 개성이 될 수 없다. 단점은 단점일 뿐이라. 저는 제 단점이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맘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건 개성이 아니라 네가 고쳐야 될 약점이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그 언어적인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그걸 개성이라고 미워하고 화장지를 입히고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약점은 개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약점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고, 그래서 내 행동을 제어하게 하는 것.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말은 이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 지옥불에 넣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혀를 우리가 멋지게 제어할 수 있다면, 척통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흥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건지고 뒤틀린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의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의 제일 서두에 말부터 고쳐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혹시 내 인생이 꼬인 건 아닌가요? 내가 했던 원망과 불평의 말들 때문에 내 앞서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고 그 불평에 대한 심판만 오진 않았나요? 그것을 뒤돌아보시면서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를 그동안에 썼던 언어를 용서하시고 내 언어를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들의 말로 실수하고 말로 내 인생을 저주하고 말로 내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배를 이끌고 가는 것이 그 작은 키라고 하였고 그것이 나의 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보였다면 이제
지난 일주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예배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새롭게 시작되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도화지와 같은 이 시간을 나의 주옥 같은 말로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그대로 일해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이 새롭게 아름답게 꾸며진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환경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일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교회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옵소서. 생각했다면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제어되지 않았던 언어와 말들 때문에 나의 인생이 꼬이고 아버지 축복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하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아버지 존경하는 언어로 저희들의 언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시는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변화가 저희들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뇌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는 말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이 축복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와 고백의 언어와 존경하는 언어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새롭게 주도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